네, 우리 38절 말씀 너무 좋은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 무리들의 고백.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38절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와, 진짜 소리 작다. 한번 해볼게.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예수님 계시죠? 우리 예배 자리 나왔잖아.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박수! 근데요, 우리 나귀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거든요. 아마 피아노 의자만큼 낮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멋있었을까요? 30살 먹은 다 큰 남성이 아마 서 있는 키랑 앉은 키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만한 의자에 앉아서 다가다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멋있었을까요? 멋있는 왕의 위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왕들이랑 로마 장군 이런 사람들은 말 이만큼 높잖아요. 그쵸? 저 위에서 와 이러면서 행군하면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요 요만한 나귀 높아봤자 선 키랑 앉은 키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높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장면일 수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했었죠? 오! 복되시다!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왕! 하늘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와, 저건 정말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더 웃긴 게 있어.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지 한 4일, 5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 누구였을까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불과 4일 만에 5일 정도? 이게 아마 일요일, 주일 일요일에 입성했을 거라고 하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한 4, 5일 만에 우리 왕, 우리 임금님, 오 영광 하던 군중들이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 우리 사람의 못을 목으로 박아버린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형벌인가요? 우리는 책상 못을 발톱만 찧어도 하는데 어떤 대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은 그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4일, 5일 전에는 우리의 왕 임금님 하던 사람들이에요.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못 박아라, 살을 뚫어라, 그리고 매달아라.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군중들이 막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입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의 제자들 꾸짖으 당신이 왕이라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좀 꾸짖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만하라고 하세요. 야, 이거 누가 낫나요? 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못 박아버리라고 확 변심하는 이 사람들이 낫나요? 아니면 차라리 무직하게 그냥 쭉 꾸준히 예수님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낫나요? 누가 더 나아요? 차라리 남자답지 않나요? 이리저리 막 얍삽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우직 둘 다 나쁘죠. 네. 근데 우리 모습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뭐 뉴스, 유튜브, 언론 근데 뜨는 기사들만 보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최근에 그 있었잖아. 뉴진스 하이브 막 이런 거 알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정보가 나오면 우와, 저런 정보 나오면 우와,
이랬대 저랬대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선생님 느꼈어. 조그마한 정보 하나 가지고 막 여론이 뒤바뀌어. 그리고 그거에 모자라서 그 정보가 사실인지도 아닌지 모르는 다른 막 가짜 정보들도 막 나오고 그걸로 서로를 선동하면서 편 가르고 거기는 우리 그냥 막 끌려가요. 이랬다 저랬다. 마치 와 왕이신 예수님 하다가 저 사람 죽어야 된대 이렇게 하는 그때 제자들처럼. 뭐 아이들 뿐이겠어요. 정치는 제일 심하죠. 그러니 언론 플레이 제일 심하고 뭐 마약 사건, 뭐 스캔들 사건, 폭행, 성범죄 사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는 싹 끌려갔다가 다른 입장문 발표하면 와 이랬다가 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전도사님은요 오늘 본문 읽고 반성했어. 4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잠자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와, 나는 돌만도 못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 모습이랑 돌 모습 막 비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돌들이라도 찬양할 텐데 이 사람들 그만하라고 하면 네가 무슨 수로 그 찬양 소리를 맡겨? 이런 느낌에서 하신 말인데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돌만도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근데 동시에 주중에는 그렇지 못한 삶 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진짜 돌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혹시 돌한테 자유의지가 있나요? 이거 대답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없죠. 내가 막 고심 끝에 막 이렇게 몰라. 스승들한테 막 배워가지고 한 뜻을 정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뜻에 정진하면서 이 뜻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돌들한테 있나요? 누가 발로 차면 날아가고요. 바람이 불면 깎이고 물과 화학 반응에 쪼개지고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배우죠. 중학교에서 그 암석에 막 침식 풍화 작용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네, 28년도에 수능 치는 친구들은 다 배워야 됩니다. 몰아생지 다 해야 되잖아, 맞지? 네, 화이팅. 통합수능 화이팅이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자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직감적으로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만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 막 옳은 길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생물들인데 오늘 봤던 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라 그랬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는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한 사람이 올라타면 나귀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뭐야? 내 등에 뭐가 올라온 거야? 해야 되겠죠? 야, 이거 아닌데. 발로 뻥 차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나귀는요, 예수님을 묵묵히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지나갔어요. 마치 길들여졌던 것처럼. 하물며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요,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 풍조와 문화에 휩쓸리는 존재예요. 올해 주제 말씀 저기 있죠? 다 외웠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산들과 강들과 돌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자연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데 인간은 그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 만세 호산나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난리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나요? 돌처럼 묵직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분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만 찬양하는, 아니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군중과 무리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살고 있나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같은 편에 서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본받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의 뜻보다 내가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편에 서는 길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하지 않고 이 군중들처럼 묵직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상황마다 필요한 액션이 다를 거잖아. 그렇죠?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올바른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줄 수는 없는데요.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말씀을 아는 게 최고고요. 선생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읽고 막 암송해서 내 기억력을 자랑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살아갈 때 실전의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내가 말씀을 알면 그게 나와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군중들처럼 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래. 오 왕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래. 역적이구나. 그냥 쓸려간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모르면 어떡해요? 나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직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사님의 사무엘상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 5분 안에 끝낼게. 자, 집중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상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또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야. 우리 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다 그래요? 물을 길어다가 쏟아 부었다고 하죠. 그런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요, 이런 제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제사 어떻게 드리는 건지.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다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제사 드리고, 어떤 때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태워서 드리고, 어떤 동물을 드리고, 어떤 곡식을 드리고, 이런 법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 근데 이런 제사는 없다니까?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는 성경에, 그 이후에는 나오는데 그 전에 없어요. 뭘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나는 태워서 바치라고 했잖아. 내가 법으로 만든 게 있잖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내가 다 알려줬잖아.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내가 나한테 제사 제대로 드리는 방법 알려줬잖아. 근데 물이 뭐야 물이. 물을 부어? 하면서 제사 안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에는 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다 이렇게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법에서 한 끗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법 중요하죠. 격식 차리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근데 또 그렇다고 난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쭉 이렇게 드릴 거야.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또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 알아가서
점점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겠다.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 말씀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돌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유의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로 진리 안에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둘렸다가 저렇게 휘둘렸다가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고 싶어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말씀 잘 모를지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저의 최선을 다해 주님께 제 마음을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도움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는 기도 잠깐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희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그 전까지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다른 우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공부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의 지금 드리는 제사를,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주님의 제사로, 주님의 마음을 다한 제사로 저희가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도 않는 그런 못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모두 깨부숴버리고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앞으로의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